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급한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신방을 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한 권사님입니다. 허리병으로 지금 몇 달을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약 11년째 계속 이 온몸의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또 한의원도 다니고 침도 또는 어디 용하다 하는 것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안수기도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받으면 그 즉시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아프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 속에 그래도 너무 고통이 되니까 제발 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온몸이 얼음장 같습니다. 몸이 얼음장 같으면 약을 먹어도 약기운이 돌지 않겠지. 죽은 사람이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차지면 만병이 듭니다. 발찜질 별의별 것을 해도 속이 차지지 않고 겉만 따뜻해질 뿐입니다.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그런 질문,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왜 몸이 이렇게 계속 찰까? 기도를 하면 은혜의 불이 임하면서 치료가 일어나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불은 손을 떼면 또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안에서 불이 임해야죠. 심령 속에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믿음은 불을 던지면 후루룩 하고 타버리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도 예배당 나가고 예배 조금 지나면 마음이 금방 원위치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지푸라기 같은 젖 먹는 믿음이죠. 그때 반짝 기쁨으로 받고 금방 소멸해버리는 그런 신앙일 때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때입니다. 단단한 식물,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장작개비가 안에 탁 들어가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의 안에 불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평탄하게 은혜 없어도 살만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난 괜찮아. 그게 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질병,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병 걸렸구나. 그러나 우리는 병들면 먼저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병원을 통해서 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고쳐주세요. 그 방법이 안 되면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한테 원망까지 합니다. 내가 평생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평생 주님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전통 신앙인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임직자들한테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이 깊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괜찮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한 건 죄 짓는 일밖에 못했다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속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난이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주 공통점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참된 이 회개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기초를 다시 점검합니다. 기본을 점검합니다.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건 뭔가 지금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안 나오면 겉에만 싹 고치려고 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질적으로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 믿은 분들이 고난이 닥치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하나의 신앙의 과정을 거친 분들은 성경대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고 과정에 따른 성장과 성숙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신앙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 신앙 안에 이상한 열매가, 이상한 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또한 우리 몸에 찬 것, 세상은 체질적인 부분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의 본질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왜 찬기운이 들어올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비슷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마귀도 불같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분별할 때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는 아주 냉랭하고 차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렇게 차지고 가라앉고 무거워지고, 이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충만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언제 차지냐면, 물론 죄입니다. 죄지면 부끄럽고 또 굳어지고 죄로 인해서 차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증상은 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부부간에 부부싸움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자입니다. 아이를 막 혼내고 나서 난 너무 기뻐하는 엄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자. 화내고 분내면 마음이 차집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관계가 다 끊어진 것처럼 등 싹 돌리게 되고 마음이 확 닫혀버립니다. 해지도록 분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차고 닫혀진 마음에 누가 들어온다고? 마귀의 집이 생깁니다. 뜨겁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곳엔 마귀가 도망가고, 이렇게 마음이 차지고 폐쇄되고 단절되면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차지면 그 찬 기운이 우리 몸에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해줍니다. 화를 내면 언뜻 막 얼굴이 빨개져서 열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남이 오히려 찬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분을 내고 나면 그 열기가 확 솟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에 그 빈자리에 찬 기운이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프신 분도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보니까 안 믿는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 분냄이 가득합니다. 평생 모셨는데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여기서 여자들이 가장 마음 상하는 단어가 있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근데 그렇게 그럴 수가를 따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못한 사람, 즉 죄가 많은 곳에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할 말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모두가 내 탓입니다. 자기의가 일어납니다. 자기의가 일어나면 자기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데, 그러면 힘이 나니까 뜨거워져야 되는데, 내 의로 일어난 열기는 관계를,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상대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옳음으로 상대방을 지적질하면 상대방은 칼로 콱 심령을 찔린 것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칼에 찔리고도 막 사랑이 막 넘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분도 병자입니다. 심각한 얘기를 조금 부드럽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안에 이러한 의의가 생깁니다. 오히려 탕자들은 할 말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기세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당신의 궁일만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와 믿음의 가장 토대는 긍휼입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기에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내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 내 안에 의가 있는 분들이 화가 많습니다. 지적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로 깨닫게 하는 은혜,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 사람의 감춰진 의, 바로 이 죄의 본질이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끝까지 붙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옳다, 맞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야 붙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옳은 것을 붙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이거는 진짜 붙들어야 되는데 가짜 의, 바로 자기 의입니다. 이것도 의, 이것도 의, 그러니까 인간은 둘 다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아멘 하는 자, 그게 하나님만 옳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탕자들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고,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 꼭 엎어져야 할 표지,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의가 죄였구나라는 통렬한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탕자들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똑같이 모태신앙에게도 나는 진짜 저 탕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똑같은 죄인인가라는 그 은혜의 고백,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지고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도 더럽다고 꼭 통회하고 자백하고 꼬꾸라지는 그 회심의 고백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건 머리로 하면 되죠. 아멘 하면 되죠. 안 됩니다. 그건 진짜 회심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히 자기 온몸이 문둥병자인데 용서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보면 어찌할까? 이 썩어빠진 이 더러움에서 내가 어찌할까? 그래서 자기가 미워야 되고 이 죄가 미워야 되고 이 상태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에서 마음이 찢어져야 합니다. 실제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들에게 나타난 1차 증상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암이네 하는 분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그렇지 뭐 암일 수도 있지 하면서도 왜 눈물을 흘리죠? 그거 참 공통적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그리고 암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한갓 인간의 몸 안에 나타난 이 암이라는 질병 하나로 인해도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병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것을 진단받았는데 그냥 눈물도 안 나고 별일 아니네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함, 슬퍼하며 애통함이 없는 회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회심은 안 합니다. 아, 죄인이죠. 용서하셨대요. 면죄부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죄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애통해하며 또 그 죄의 슬픔과 통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납니다. 용서했어요 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용서입니다. 즉, 용서받았구나. 이제 옛날 거 안 묻는구나. 이건 인간끼리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용서로 그치지 않습니다. 즉, 문둥병자에게 야, 너 문둥병 죄로 인한 건데 용서해 줄게. 마음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육체에 나타난 문둥병을 깨끗게 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사함, 즉 죄에 대하여 회개한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종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뀝니다. 왜? 죄 사함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이전에 나의 필요를 따라서 절간에서 빌고 교회 와서 빌고 우리 애들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문지방에도 빕니다.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에서 용서하시는 무엇으로 용서해요? 십자가로. 그 피로 그 사랑으로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엽니다. 즉 생명을 얻은 아이가 엄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으로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무엇 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아직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분별하기 위해선 세 번째 변화, 말씀에 대한 변화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말씀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실제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달아지고 즐거워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전에는 수면제였고 성경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런데 회개 후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가깝게 여겨지고 성경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변화, 이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즉 기도가 이전의 기도와 회개 후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적인 기도와 인격적인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통로로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서점에 있는 책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온 연애 편지를 보는 그런 관계 속의 편지를 그냥 볼 수는 없죠. 연애 편지를 그냥 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변화, 이게 회개 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교회 또는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은 그냥 나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존재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중요하고 안 필요할 땐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 후의 교회는, 회개 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처럼 여겨지고 특별한 관계심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걸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한 건 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제가 목사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분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은혜가 충만. 그러면 꼭 10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심령. 말도 안 통하는데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말 하는데도 뭔가 은혜가 느껴지면 그냥 꼭 오래 만난 사람처럼. 그리고 뭔가 주고 싶은, 뭔가 주고 싶은, 뭔가 사주고 싶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자꾸 목사님이 생각난다. 이거 여러분 은혜의 증거. 요거는 삭제하시고요. 이 증거가 없다. 회개 안 하는 사람.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에게 나타난 분명한 표지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교제 없이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본인이 막 표지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분을 사실은 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분명히 이런 변화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 저 사람은 너무 많이 바뀌었네? 그렇죠. 화장을 해서 얼굴빛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반짝 은혜 받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정체기도 겪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은 항상 쭉 어디로 가야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말하는 기도의 방향, 말씀의 방향, 성도 간의 이 교제의 방향, 마음의 방향, 이게 방향이 중요해요.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분명한 이 표지와 더불어 방향이 확실하게 돌이켜져요. 주님은 이끄시는 분이죠. 어디로? 이 가나안을 향하여.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그 길은 방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단계별로 가는 것처럼 이 구원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향방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또 하나 나타나야 될 분명한 증거는 확신입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뭐가 체험되어져야 돼. 확신, 깨달아짐, 이게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확신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확신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이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전 그래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래하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성령 안에 찬양하고 내가 하는 찬양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하는 회개가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결심과 성령의 확신이 달라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말씀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건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혼용해요. 찬양하니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짜 성령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 내 영이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외워서 막 훈련해서 전도 폭발 훈련 막 연습해가고, 그거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전혀 준비 안 됩니다. 막 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은 꼭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아주 결정적인 도장을 찍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귀는 분명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마귀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이 내버려 둡니다. 저 사람은 가짜구나 하고 왜? 잘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전혀 겪은 적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싸움도 없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말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누가? 쟤네들이 내버려 둡니다. 나를 개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은 쟤네들을 볼 때 죽은 놈이니까 죽은 놈은 먹이도 안 줘요. 유혹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 예수가 있고, 저 안에 믿음이 있고, 저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저 믿음을 빼앗으려고, 은혜를 빼앗으려고, 믿음을 타락시키려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누가 되게 사단한테 공격받으면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주를 따라가니까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넘어졌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넌 실패했어. 부인한 놈이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회개한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야 할 증거라는 겁니다.
돼서 깨어서 대적하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은 분 안에서 그 냉랭해진 몸의 찬 기운은 그의 중심 안에 있는 교만, 자기 열심이 그 안에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병을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그냥 약 먹어도 낫고 뭐 해도 나면 자기가 계속 잘 믿는 줄 압니다.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남의 자식은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 남들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 즉시 나으니라. 이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시겠지만 참된 회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에 더 분명한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신앙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 가고 있는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 죄에 민감하다고. 두 번째, 기도가 자꾸 바뀐다는 것. 내 기도는 계속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기도해보니 예수님밖에 없구나. 의는 예수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통치,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 의와 그의 나라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저 먼 데 있는 민족들이 보이고 눈이 열려진 거죠. 기도가 그의 신앙의 지경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계속 자기 감정에 붙들려 있고 계속 자기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 방향이 안 바뀐 것입니다. 눈이 돌려져야죠. 소경이 뭡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게 소경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형제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말씀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외웠나? 그게 아니죠.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지.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주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셨나? 그게 나의 복음이죠. 나의 주님이죠. 내가 진짜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있나? 몇 장 몇 절 아무리 많이 외워도 주님을 모른다면 그건 바리새인이죠. 저들은 성경을 말하나 예수는 모릅니다.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내 믿음이 교제를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고 변화되는가. 섬기고 섬김받고 몸을 이뤄가며 부딪히며 나를 깨트리고 저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 내 문제를 일으키고 그 관계를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지금 다뤄가고 있는가. 이 과정이 없다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여러분, 더러워지면 우린 씻습니다. 씻으면 압니다. 깨끗함이 뭔지. 씻어본 사람은 압니다. 죄책감과 상처와 그리고 무거움이 뭔지를 압니다. 똥 묻으면 냄새도 나고 그 더러움이 찝찝함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으면 새로운 마음을 한번 받으면 주님이 그 자유함을 주시면 기쁨의 마음을 주시면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못 견디는지 그것을 계속 날마다 샤워하듯이 그 깨끗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걸 체험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영적인 변화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달라져요. 그리고 찬양이 깊어져요. 기쁨의 고백이 얼굴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난 뭐라 그래도 예수, 죽어도 좋아. 처음에 뻥이어도 확신 붙들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자꾸 세상과 접하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덮여져 버립니다. 화인 맞고요. 감각이 죽어져 버려요. 헛배 부르면 진짜를 먹여도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세상 즐거움에 길들여지면 영적 즐거움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체험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나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광야길에서 이 과정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게 분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는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면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마귀 새끼가 거기서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쁨과 헛된 것을 자꾸 끌고 가서 맛보여 줍니다. 이게 고개 끄덕끄덕.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홀라당 넘어간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는 그게 꼭 여러분 안에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게 뭔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아무 공격도 없고 아무 유혹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매일 기쁘고 매일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고 매일 그냥 천상에 사는 건 죽어서 저기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린 이 두 가지의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도 하고 갈등도 있고 넘어지면서 그러나 우린 조금씩 큰 확신을 겪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들 건 진짜 주님밖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참 유익이고 찬양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확신입니다. 이게 점점 자라나게 하는 그게 성도를 인도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어지셨습니까? 마음이 차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추워요!
하나님 추워 죽겠어. 미지근한 것보다 차거나 뜨거운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저 뜨거우신 주님, 그거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 남편 품에 들어가 봐야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세상 걸로 뜨거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진짜 뜨거우신 분. 그래서 오늘 저에게 요청한 그 냉골의 권사님에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차갑거나 뜨거워라. 혹시 미지근하다면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